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와 의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은 1절에 7절을 보면 이제 많은 얘기가 이렇게 들어 있죠, 그렇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얘기로 쭉 되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극복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굴 얘기하면 무신론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어리석은 자,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이죠. 근데 무신론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 자신이 옳다고 하고 이것이 맞다고 것을 행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무신론자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죠. 우리는 믿는 자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혜롭다가 생각하고 자신이 스스로가 자신이 신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있으면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이 그들한테는 굉장히 자신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이기도 하겠죠. 근데 보면 무신론자들은 때로는 일부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일부러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 시대 속에서 특히 이제 한국적인 사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무신론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어떤 무신론자들의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이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하든 간에 이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든 간에 교회가 잘 안 돼야 되고 교회가 무너져 가야 되고 교회가 쇠락해져야 가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우리를 보면은 무신론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죠.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하든 간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본문 1절로 4절에서 이런 무신론자들의 행태,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그들의 핍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사실 1절 4절 말씀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을 핍박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 14편 4절로 보면 좀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픈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하는 얘기는 그들의 핍박이 얼마나 강하고 지독한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 교회는 가능하면 많은 교회들이 현재 있는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이것을 잘 우리가 협조하려고 사실은 많은 애를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마치 교회가 어떤 그러한 이런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속에 어떤 죽음인 것처럼 몰아가는 모습 또 그렇게 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속에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교회를 떡 먹듯이 주물르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일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참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무신론자들이 두려워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볼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5절인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 되시는 것, 의인의 편에 서 계시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죠.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의인은 주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의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의인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때로 세상이 어떤 환경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또 교회의 편이 되어서 그것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현재 있는 상황에 반전되는 현재 있는 이 상황들 어리석은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거를 반전시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편이다. 그래서 그 편은 뭐냐면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나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나를 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한테 힘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신론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 개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나아가면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교회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두려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들, 행동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늘 주 앞에 섰을 때 현재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현재 상황에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위하시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우신다는 이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의인은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시편 14편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기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당시에 그곳에 하나님의 그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 그곳이니까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주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의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무신론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두게 떨게 되어지면 한국 교회의 위기가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이런 시대 속에서 믿음이 약한 분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잘 몰랐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은 이제 바벨론 포로 때 돌아오는 걸 얘기하지만 지금 시대는 우리가 이러한 그 무신론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그러한 한국 교회를 향한 핍박, 또 성도를 향한 핍박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 자리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편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떤 이유든 간에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다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출발은 뭐냐 하면 의인된 우리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 7절에 나와 있는 그 새 번역에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너무나 필요합니다.